오늘의 말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문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출전가라면 21편은 승전가로 서로 쌍벽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21편엔 전쟁에서 승리한 후의 감격만이 아니라 이후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율적이면 자율적일수록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는 왕의 요청을 들어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왕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21편을 시편 20편의 연속으로 읽게 하는 내용적 연결점을 제공합니다.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영접하시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담은 본래 앞서가다 또는 만나다 라는 말로 귀한 사람을 대접하기 위하여 앞서가서 미리 만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아름다운 복을 예비하신 후에 그를 만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실 아름다운 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칼뱅도 여기서 다윗이 얻은 아름다운 복이란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비해 두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뱅은 이 아름다운 복이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생명을 구할 때 장수의 복을 베풀으셨습니다.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며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왕의 영광을 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왕이 존귀와 위엄을 얻게 하십니다. 존귀와 위엄은 구원의 열매들이고 하나님의 속성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얻은 존귀와 위엄은 왕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6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복들을 영원히 주시고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이제 7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거기서 승리의 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7절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 시편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문장의 형식만 보더라도 1절부터 6절까지와 8절부터 12절까지는 전혀 다릅니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관계를 맺은 두 당사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두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드려야 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이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자하심, 사랑을 나타내시는 선한 순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인자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도 그를 미워하며 헤아려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왕은 모든 원수와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이고, 9절 말씀과 같이 반역의 세력을 소멸할 것입니다. 9절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싸움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그의 원수와 대적자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싸움, 다윗의 싸움, 엘리야의 싸움 등등 어디서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진노로서 사건을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아무리 그 주변에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가 있다 하여도, 뿐만 아니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혀있다 하여도 그러나 초조해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을 헤아려야 하는 음모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며, 12절 말씀과 같이 왕이 그들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게 될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번영과 승리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선포로 노래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다윗 왕조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대적하던 자들은 자기들의 도모가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에 의해 그들의 모든 도모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주님께 대한 전폭적인 의뢰와 믿음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하는 자들에게 임하실 승리를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세대의 사랑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